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직도 뒤숭숭하고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듯이 이 한 시간 성령의 쟁기로 콘크리트같이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의 호미로 미움의 돌멩이, 교만의 돌멩이, 불순종의 돌멩이, 세상 허탄한 것에 빠져있는 돌멩이를 파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직도 세상 유혹과 향락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잡지 못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 영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는 귀신들을 몰아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안타까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겠어요?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요, 매주 목요일 날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우리 서리 집사님 한 20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에 아주 꽉 잡혀 있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가나오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많은 은혜와 조명을 주셔요. 에베소 1장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삼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정말로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믿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자. 그리고 그 만극하신 은혜를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고 살고, 너만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유통을 시키자.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1장인데요 2장에 와서 보면은 인간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 사탄을 따라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했다.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영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 천국도 모르고 자유와 해방도 모르고,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살아가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짐승처럼 살았던 우리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 정처 없이 떠나가는 인생들, 날마다 원수 맺고 살았던 사람들,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했던 인생들, 죄에서 잉태되었고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인 인생들, 어둠에 갇혀서 살던 우리 인생들이 아니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다시는 외국인이 아니다. 너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내 자녀요, 내 권속이다.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처가 되게 해 주신 것이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3장에 가서 보면은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은총을 받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셔서 믿게 했다면, 그리고 너는 나그네도 아니고 너는 외국인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었다면, 아니 세상에 최소한도 여러분 어디에서 살게 해줘야 돼요? 아니 아파트에서는 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독주택에 하다못해 원룸에서라도 살게 해야 되는데 이 위대한 사도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요, 짐승들의 우리감보다 더 못했어요. 사람이 1초도 있기 어려운 것이,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짐승의 도살하는 장소와 같은 곳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로마 나라는 세계를 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수많은 식민지를 다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로마의 정부에 반기를 들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다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 정부는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의 생일날 하루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 주라. 그리고 364일은 너들이 섬기는 신을 마음껏 섬기고 살아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즐겁게 순종하고 살아라. 단 하루만 황제의 생일날 그날은 황제에게 고개를 숙여 그를 신으로 인정해 달라. 이 부탁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유대교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만은 그 단 하루를 섬길 수 없습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황제가 신이라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로마 정부가요, 저 악질 집단이요, 기독교는 최악질이야. 저보다 더 악할 수는 없어.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그를 포옹하고 있건만 단 한 번, 단 하루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을 악질 사상법으로 가장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참혹한 감옥에 바울은 지금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쁜 여러분, 이런 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겠어요? 이런 곳에서 무슨 신령한 복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가족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좀 석방되게 기도해 주세요. 나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에베소 교우 여러분, 손 좀 써주세요. 신약시대의 최고의 사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바울,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 천국의 삼층천을 체험하고 내려온 분, 존경과 대접을 한 몸에 받아야 될 사람 바울. 그런데 그는 가장 참혹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평안했나요? 에베소 교회 얘기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참고, 그들도 힘들었어요. 바울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메시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삶은 지옥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천국보다 이 참담한 생활 속에서 단돈 10만 원이 더 필요한 때예요. 설교는 아름다워요. 교회 가면 살 것 같아요. 설교 들으면 힘이 나요. 그러나 삶의 현장은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곧 천국에 입성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지옥 같아요. 지쳐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발은 착고에 매어 있어요. 온몸은 노쇠하고 지쳐가고 육체는 아프고 영혼은 낙담하고 있어요. 몸은 아프지 않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가라고 한들 갈 수가 있나요? 오라고 한들 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바울의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는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여러분, 직장 계속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하겠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건만 이 몸 하나 의탁할 데 없잖아요. 뭐하고 사셨어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바울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나? 마음대로 놀 수 있나?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나?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유리관 속에 갇혀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한 40여 년 가까이 살아가지고 자유를 줘도 누릴 줄을 몰라요. 놀라게도 놀 줄을 몰라요. 나만 그런가 했더니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도 40년간 시내 광야에 갇혀 살았어요. 다윗도 사울의 감옥에 갇혀 13년 고생하고 왕자에 올라 40년을 갇혀 살았어요. 요셉도 애굽의 감옥에 갇혀 살고, 야곱은 라반의 감옥에 갇혀 살고, 이삭은 모리아의 사형대에 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명했어요. 인간들의 삶이 모양만 다를 뿐 다 감옥에 갇혀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따라왔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성경책은 거짓말하는 것 같고 목사의 설교는 사기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적당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지는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강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의 직분은 감옥입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갇힌 몸인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니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옥입니다. 여러분, 남편 감옥입니다. 남편 때문에 갇히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가난 감옥입니다. 질병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사업 그거 무시무시한 감옥입니다. 술 감옥입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부르짖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 감옥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륜이란 말은 건축용어예요. 건축용어. 집이란 말이 헬라 말로 따라서 하세요. 오이코스. 집이란 말이 헬라 말로 뭐라고요? 오이코스. 경륜이란 말은요, 오이코노미아. 시작. 집은 뭐라고? 그 다음에 경륜은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란 말은요, 집을 건축하는 할 때를 오이코노미아, 설계하고 터파기를 하고 뼈대를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고 주변 정리하고 이 모든 집을 건축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경륜. 그 헬라 말로는 뭐라고? 오이코노미아.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 여러분, 집을 짓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누가 와서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공개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놀래도 안 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어마어마한 놀랄 일이거든요. 놀래 자빠질 일인데도 잠잡으러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충격이 없어. 충격. 아무리 충격을 주려고 해도 충격이 안 돼요. 안 돼. 나만 충격을 받아 혼자. 여러분, 바울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비밀을 알았어요. 자기를 감옥에 가다 놓은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나를 감옥에 가다 놓고 하나님의 집을 내 속에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바울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열어줬어요? 바울에게만 열어준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이 망가졌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는데,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런 불평이 없어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크고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이 번쩍 열리고 인생의 삶의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갈 길 모르는 인생들이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옥 같은 참혹한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모시는 집을 공사하고 있다는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됐어요.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로 알 수 있어. 그것이 뭐예요? 뭘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의 경륜을 깨달으면 바울처럼 감옥에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 자는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볼 때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것을 읽으면,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나도 이 에베소서를 수도 없이 가르치고 공부했지만은 또 이렇게 열려주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샘솟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은혜스럽고 이보다 더 강건하고 이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 뭐 하는 날이에요? 성경 퀴즈 대회. 오늘 밤이 뭐 하는 날이에요? 성경 퀴즈 대회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셨지요? 읽어보신 분 아멘. 아주 나쁜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요. 여러분, 정책당회 때 행사표에 올렸어 내가.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해. 요한복음은요 1시간 읽으면 다 읽어. 한 번도 안 읽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거 회개도 안 하겠다는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변명도 핑계도 나 이렇게 핑계 변명 많은 사람 처음 봤어. 다 들려. 뭐라고 들린 줄 아세요? 임장님 이런 얘기가 들리네. 장로님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런 얘기가 들려. 기관별로 안 하고 개인별로 함께 나는 안 가. 아주 원수들이요, 원수들. 그 사람이 기관별 할 때 온 사람이요? 전화 가만히 빠지. 다른 사람까지 같이 자빠지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응? 가봤자 나는 상을 못 타. 알기는 잘 알아. 무학교인 맞아요? 아유 나는 오늘 밤에 안 가 교회. 성경 퀴즈도 한다고 뭐 설교 간단하게 안 가버려. 물어볼게요. 그 사람은 그 전날 저녁에도 안 온 사람이야. 그런데 입이 좋아. 그래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하니까 안 간다네.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같이 자빠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아멘. 성경 읽으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한 페이지라도 한 모금이라도 먹여보려고 하는 이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됩니까? 한 구절이라도 좀 읽어봐라 말이지. 주의 종들이 가련하지도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어보게 하려고 예상 문제지를 만들고 한 구절 한 구절 좀 찾아와서 제발 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 교인들이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요한복음 한번 좀 읽어보셔. 뭐가 그렇게 바빠? 무슨 할 일이 그렇게도 많아? 밤낮 쓸데없는 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목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목회 말년됐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나 한 사람 안 나오면요, 그 연쇄 반응을 자꾸 일으켜요. 아, 저 사람도 안 왔는데 나도 안 가. 그래서 좀 오시라고. 그게 목회 도와주는 거예요. 금은 보아 안 줘도 예배 시간 좀 빠지 말고 오시라고. 저 사람 안 왔는데 내가 뭐 갈 필요 있냐? 너도 자빠지고 나도 자빠지고. 여러분, 성경 퀴즈대회 오늘 안 나와보세요. 다음에 정책 당회 할 때는 하지 말자 할 거예요. 당장에. 그래요. 나도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 한 사람이 나가서 협력하면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자꾸 내 편리주의, 내 개인주의로 뒤쪽으로 물러나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만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까? 어떤 나라, 어떤 기관단체든지 영이 죽으면 따라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안 나오기만 해봐라. 배장로님 진짜 독해야 목해 묻겠어요. 나 진짜 독종 만들어. 사람 아주 독한 사람 만들어. 독한 사람 만들어. 오늘 저녁에 다 오셔. 그래서 나 안 나가도 그 퀴즈대회 하는데 듣고 하나라도 배우면 유익할 거 아니요? 어제 대충 정보가 입수되었어. 누구는 안 온다 가더라. 진짜 다 들어도 마. 금세 말해줘도 마. 누구 내가 집중적으로 그 인물들을 살피겠어요. 오늘 저녁엔 제가 설교합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감옥에 나타나도 찬송한다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멋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6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비밀의 경륜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냐? 왜 우리를 감옥에 가다 놓은 것 같이 답답하게 만드냐? 목적은 우리 주님이 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성전 지은 거 너무너무나 잘한 일이죠. 나는 정말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하나님, 주차장을 보나 무슨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성전 지을 때 오이코노미아 성전 지을 때 잠을 못 자. 걱정이 태산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요, 성전 짓는데 집 지을 때는 가슴 벅찬 감격이 있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나한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기가 막혀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자,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꼭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잘 보세요.
연구 많이 했어요. 이게 리모컨이요. 리모컨을 내가 여기 담았어. 그리고 내가 임장로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만 들어간 거예요? 리모컨도 들어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 리모컨이요, 리모컨. 내가 리모컨을 담고 임장로님 댁에 갔어요. 장로님 계시오. 그러고 들어갔어. 그러면 나만 들어간 거예요? 리모컨도 들어간 거예요? 똑똑하시네. 자,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뭐까지 돌아버려? 문영희 집사님 아멘? 아이, 문영희 집사님이 참 이렇게 온 게 너무너무 이쁘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온갖 지혜와 온갖 보물과 온갖 생명을 한꺼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비록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 고통하는 시간, 그 피눈물 나는 아픔 시간에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집을 짓고 계시구나. 주님이 들어오면서 온갖 보물을 가지고 나한테 오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니 이 은혜와 감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주님의 집이 아니지 않아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 주관하고 살잖아요. 불순종하고 세상 풍족 따르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교만 덩어리고. 그래서 왜 그렇게 여러분 세상 풍족 따른 줄 아세요? 속에 주인이 사탄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귀신의 집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헐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령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감옥에 가다 놔야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의 기둥을 세우고 소망의 지붕을 덮고 온유와 겸손의 인테리어를 하고 화평과 거룩함의 거실을 꾸미고 말씀의 주방에서 말씀으로 식사를 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설거지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보세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으셔. 자,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개개인의 은사를 아시는데 바울은 뭐에 졸한다고요? 말에는 부족하다. 설교는 잘 못해. 그런데 그의 글씨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의 문필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아니고 누가 그렇게 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딱 가다 놓고 너는 글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놀랍도다 주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계속해서 감옥에 있지 않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라겠더라면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가다 놨는데 마음대로 그가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7편의 책을 그는 썼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은 잊어버리지만 글로 남기는 것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는데, 신묘망측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힌 것은 나에게 고통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는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들이 많아. 당뇨병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하지, 사업의 위기가 만나게 하지, 또 하나님 자녀 때문에 눈물을 뿌리고 살 수밖에는 없지, 홀로 외로운 인생길 살아가지, 다 감옥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비밀의 경륜을 깨우치고 나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고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찬송을 했대요. 그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 좀 따라서 하시오. 율동 아무렇게나 그렇게 시시하게 하지 말고. 내 영이 여러분, 율동의 기본을 좀 아셔. 기본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항상 손끝하고 눈하고 동일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할 때 여기 보고 손끝이 눈이 따라다녀야 돼. 자, 다시. 시간 없어요. 고개 숙이고. 간단해. 귀석이 손자 똑바로 올려. 기뻐 나의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쳐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참 박수 치신 분들은 인격이 되신 분들이요. 아유, 훌륭하신 분들이. 아니, 사실은 어제 밤새도록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진다니까. 진짜 연습 많이 했어. 여러분, 우리 감옥에 있다고 울지 맙시다. 그걸 모르면 울 수밖에 없지만 알고 나면은 그분이 나 같은 마구간 같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상속자 삼으시고 한 몸 만들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자,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누구를 죽이기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었대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 40명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뭣도 안 먹고 있어. 밥도 안 먹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죽었게 살았게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우리 하나님이 어련히 알으셔서 바울을 감옥에 딱 가다 놓은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영원부터, 영원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계셨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울지 마시오. 그것까지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바울은요, 로마 정부가 자기를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려고 나를 감옥에 가뒀어. 여러분, 몸이 병약해. 몸이 약해. 그걸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 죽고 살고 있어. 가난해 감옥에 갇혀 살아. 그 가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 예배에 출석하라고 나를 아주 죽여. 응?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도 빛나고 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줬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고약하고 못난 목사님 만났다고 그렇게 서러워 마시고 진짜 미안해요. 내가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하고 이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오. 미안해. 내가 정말로 미안해. 여러분들 미안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보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여우 같은 아내라고 괴로워 마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지난번에 송영교회 목사처럼 남편, 산적 같은 남편 원망하지 마시오. 다 이게 은혜의 비밀이야. 아이, 참 내가 지금 설교에 아쉬움이 많아요. 노래를 잘못해가지고. 아이, 참 그게 이게 너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여 주를 향해 외쳐라. 아니 꼭 박수 소리 들은 게 좀 내려가네. 아 진짜 임장로의 연습 엄청나게 했다니까. 1시간 한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나는요 엄청나게 재주는 없어. 그래도 이렇게 못한다니까.
거기에 비해서 참 모학교회 사모님 은사가 충만해. 연습도 안 해도 그렇게. 여러분, 비밀의 격려는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고 눈물 나고 어렵잖아요. 나도 감옥 생활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요, 하도 감옥 생활을 40년 넘게 해서 풀어놔도 나는 못 나가요, 지금. 풀어놔도. 놀아게도 놀 줄 몰라. 기도하고 놀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는 방법을 몰라. 그런데 자, 13절 마지막 보고 마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감옥에 갇혀 산다고 울지 마셔. 그게 너한테 큰 영광일 것이다. 여러분, 독이와 작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점토도 똑같고 유약 바른 것도 똑같고 불가마에 들어간 것도 똑같아요. 불가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그건 점토일 뿐이에요. 흙일 뿐이에요. 반드시 불가마에 들어가야 독이가 되고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불가마에, 바울은 지금 불가마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뜨겁지 않고 800도에서 1000도 사이에서 구우면은 뚝배기 항아리 온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200도에서 1400도로 구우면은 청자 백자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백자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